족보의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길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눴는데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역대상 앞에 족보 이야기가 길게 나오느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길게 나왔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이 족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인 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척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포로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좀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였는데,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민족들 때문에 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대도 그렇고 바로 그들 때문에 심판받았기 때문이죠. 출애굽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가나안 민족을 받아주고 같이 그들과 살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방 문화가요, 그들 가운데 남아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도 본의 아니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그래서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심판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오자마자 두 번 다시는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그 이방 민족들을 구별해 내려고 했고, 그들로부터 좀 분리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지 그것부터 알아야 했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족보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또 그들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어보면서 족보를 맞춰본 거죠. 그렇게 조상을 일일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된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정해주고 확인이 안 된 사람은 일단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족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그 족보 이야기를 아주 길게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족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역대상은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사울왕의 죽음 이야기였습니다. 사울왕의 마지막 전투는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였고요. 사울왕은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 전투에서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과 요나단을 포함해서 모든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그 전장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울왕의 그 마지막 모습이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위급했더라도 왕인데 그런 식으로 죽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울왕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죠. 특별히 활 쏘는 자들이 사울왕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울왕의 그 세 아들이었던 요나답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이미 죽인 상태였고요. 그것을 죽이고 그들을 죽이고 그 다음으로 죽이려고 사울왕을 많이 쫓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왕이 위급함을 느끼고 다급함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자기의 그 무기 드는 자죠, 보좌관에게 자기를 좀 찍여서 대신 죽여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해서 욕을 볼까봐 두려우니까 자기를 먼저 죽여달랍니다. 근데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왕들이 보이면 왕들을 그 전장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왕들이 보이면 살려서 포로로 데려갔고요. 포로로 데려간 다음에 실컷 욕을 보이고 실컷 괴롭히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죽이는 어떤 관례가 있었습니다. 사울왕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자기가 잡히면 굉장히 심한 고문을 당할 것이고 굉장히 아주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렇게 죽임당할 것을 사울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보좌관에게 좀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보좌관이 사울왕을 자기가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혹시라도 죽였다가
어떻게 자기가 누명이라도 쓰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이지 않고 좀 머뭇거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 칼에 넘어져서 자기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그 마지막을 그렇게 보냈던 겁니다. 그러다 그 모습을 보고 보좌관도요, 그 보좌관도 자살을 하게 되죠. 잘못된 본을 보이고 잘못된 길로 따라갔던 겁니다. 그렇게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 보좌관과 그 세 아들까지 전부 다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 그 사울 왕의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수거하고 그 시체를 수거해서 그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이방 신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이방 신전들을 위한 제물로 그 사울 왕의 그 시신이 바쳐진 겁니다. 굉장히 처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 왕은 이렇게까지 처참한 마지막 최후를 그렇게 보내야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세 가지 사울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그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는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사울 왕은 그렇게 마지막 처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죄가요, 사실은 단 하나의 죄와 연결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른 두 죄들은요, 모두 여호와께 묻지 않은 죄와 연결됩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울 왕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음이요, 사실은 아주 강한, 아주 심각한 그런 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우리도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사울 왕처럼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묻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살던 대로 삽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따라 삽니다.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자기는 매일 기도하는 것 같아서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하고 그런다고. 이 정도면 나름 뭔가 잘 사는 것 아니냐고. 물론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사는 건 맞는데요. 근데 기도를 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 물어보는 것인가, 물어보며 잘 사는 것인가, 그렇게는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요, 전혀 안 물어보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자기의 이야기만 냈다 하고 자기의 소원만 아뢰고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정말 기도를 하는데요, 주문 외우듯 그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기도의 핵심은 대화입니다. 아멘. 기도의 핵심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요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만나야 진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상들을 섬기는 무당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요, 무당들을 취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무당들도 보니까 철야 기도를 해요. 무당들도.
잡신들이 제일 활발할 때가 12시래요. 그래서 12시부터 나와서 뭔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기도에 그들이 왜 그렇게 나와서 뭔가 기도를 하는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취재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무당들이 와서 소원을 비나 보나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소원을 비는 게 아니었어요. 보면 잡신들이 가장 활발한 시간에 나타나서 그 잡신들과 만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그 만남이 중요한 것을 아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손만 아래고 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더라니까요.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때 그때를 상상해 보면 쉽게 그 대답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군가랑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약속을 잡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잡고 그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나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잘 만나려면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 감사하게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들이 바로 그런 시간이고, 또 개인 기도 시간들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바로 그런 시간들인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약속된 그런 예배 시간들과 개인 기도 시간들, 그렇게 약속된 시간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요, 그 약속된 장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게 완벽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요, 약속된 시간에 기도하는 것과 그냥 아무 시간에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특별히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더 깊은 그런 성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약속된 시간에 나온 겁니다. 거기다 예배 시간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면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많은 교회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매일 새벽에 정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멘?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요,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새벽 예배에 나왔으니까 무조건 복을 받겠지, 이렇게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열심히 나왔는데 복을 못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약속된 장소에 나갔다고 그 사람은 무조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나갔는데도 못 만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우리가요, 무조건 나왔다고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뭔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요, 준비된 마음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왔다고 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나와 있더라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왔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준비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준비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듣고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고요. 자신의 문제들도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냐면 기대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분이 종종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그러면 그냥 몇 주 새벽 예배 다른 분에게 맡기고 좀 쉬라고 저한테 그래요. 근데요, 저는 그런 말을 듣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갈급한 마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만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진짜로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요, 저는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오면 항상 기대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저에게 말씀하실까? 오늘은 어떻게 나를 만나주실까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조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잘 듣고 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간다는 것을요, 사울왕이 몰랐다니까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래서 하나님께 음성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고, 자기의 자녀들도 불행으로 그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갈급한 심령, 기대하는 심령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심령으로 하나님 반드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아서 마지막 정말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급한 심령,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질병에도 아버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주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한 권능의 팔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